성탄절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3위는 캐럴송이 먼저 생각난다. 성탄절 하면 캐럴송이 생각난다. 그 다음에 2위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 우리 교회는 계속 트리를 하잖아. 요즘에 트리도 안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가정에도 트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1위는 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한다. 누구는 이 크리스마스 이런 연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몇 위냐? 7위였어요. 7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7위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요. 야, 이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퇴색해 가고 있구나.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산타가 생각난다. 선물 가져다 준 산타가 생각난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부수적인 것이 주된 것이 돼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저의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탄생을 하셨지만 사실은 탄생이 아니라 강생이라. 본체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왜?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요, 이 목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따라서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강조된 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게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최대의 소망이요, 인류의 최대의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랬죠. 가족들과의 관계, 또 교회 오면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에 오면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에 뭔가 한쪽에서 틀어지면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가지고 평생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 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만약에 딸과 어머니가 서로 원수가 돼가고 평생에 보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각자 살아가는 삶은 있겠지만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수가 돼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만약에 사람의 관계가 싫어서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거기다가 평생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가서 혼자 살라고 그러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가끔 TV에 보면 무슨 자연인, 그래서 산속에 혼자 산다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들도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 만나면서 살고 가끔 집에 가서 먹을 거 갖고 오기도 한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혼자 산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외롭지요. 힘든 거지요. 무인도에 가서 모든 게 갖춰져도 내가 살기 싫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관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결국은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고 있어. 원수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열건대로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그리고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원수같이 살아가도 눈으로 안 볼 때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마음속에도 믿지 않은 영혼들은 영안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들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만족이 없느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뭔가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에 돈 많이 번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권세를 얻는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누린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결국은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늘 불편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고 원수마귀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했고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은 깨우치지를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마 고향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서로 좋은 그런 관계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저희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선우회라고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만들어졌던 모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훨씬 넘은 모임이에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데, 본래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로 한 달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모일 수가 없어서 연기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한결같이 오랫동안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기적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왔던 이런 관계가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서로 간에 다투고 완전히 틀어져서 1년 동안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연락도 끊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우정을 쌓아가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의 탑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도 안 걸렸다, 그런 얘기예요. 수십 년 동안 싸웠던 우정이 이제 이 우정의 탑이 무너지는 데는 1분도 걸리질 않았다. 여러분, 무슨 유행가의 가사 내용 가운데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임으로 살던 사람이 점 하나만 붙이면 남남이 돼갖고 원수같이 살아가는 모습도 현실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가 봅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자꾸 마음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친구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가책을 느껴서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구한테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우리 다시 한번 옛날처럼 회복하고 지내보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편지를 5통을 보냈어요. 그래도 5통 보냈으면 뭐 한 번이라도 답장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5통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제와 같이 눈보라가 치던 날인데 그날 밤에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막 이런 생각이 속에서부터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용기를 내가지고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먼 길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서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서 문 앞에서 그 눈보라를 다 흠뻑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친구가 생각할 때 뭐 이쯤이면 이제 추운데 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흠뻑 다 쌓여 있는 그런 상태로 우뚝 서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양심이 있는지라 달려 나와가지고 그 친구를 끌어안고 그리고 사활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마음이 강팍하면 편지를 보내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자를 보내서 수많은 말씀을 주었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래도 보고 깨닫고 돌이켰다면 정말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찾아오신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친구를 용기 있게 찾아갔고 사과했고 용서를 구했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예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중에 하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온 인류에게 평화가 임한 날이다. 아멘이시죠?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분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 오신 그 모습을 소개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했던 모습은 인류에게 평화가 임한 날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자체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십자가의 사건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사랑과의 관계의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온 인류에게 화목해 하는 평화를 선물해 주시는 놀라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한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역사의 한 단면이 있었는데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914년인데 이쪽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이고 이쪽엔 독일과 러시아가 연합군으로 1차 대전을 치를 때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독일군과 한쪽에서는 영국군이 마주보고 지금 참호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몇 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보면요, 평지와 같은 곳에 양쪽에다 참호를 파고 그리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대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만약에 일어나서 온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참호 속에서 총을 쏴버리면 아무도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마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대개 이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다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됐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군인들도 성탄절이 다가온 것을 아니까 그날 밤에 자기들 회상에 잠긴 거예요. 성탄절에 그런 생각을 나서 식구들 사진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지금쯤은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참호에서 이 캐럴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저쪽에서도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귀를 기울이니까 캐럴송이 나오거든요. 그 저쪽에서도 고해 한번 거룩한 밤이 들려옵니다. 한동안 이렇게 서로 캐럴송을 부르고, 그리고 독일군 쪽에서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위로 올립니다. 저쪽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가 참호 속에서 올라오니까 사격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모자를 벗고 빈손으로 들고, 그리고 참호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쪽에서는 발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 쪽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이 두 사람이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들 다 비무장 상태에서 올라와 가지고 서로 붙들고 얼싸안고, 그리고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구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놓여있던 시체들도 나중에 함께 장례도 치르면서 휴전이 되었던 그런 역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이 100주년을 맞이해, 1914년이니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Jenkins, Oakley, Knight. Ein Brillerkum! Ein Brillerkum!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ie ist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인류를 서로 화목하게 만든 것인데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전쟁도 발발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만, 성탄이라고 하는 주님으로 뭉친다고 한다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서도 이 성탄절에 잠시 휴전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것은 같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역사의 한 단면이었거든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8절도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으로 나누라.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론적으로 감당 못해요. 왜?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지요.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주라고 그러지요. 이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지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건 누구는 못하겠느냐,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의 마음만 같으면, 예수의 사랑만 같으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려고 오셨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한다면 원수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자 선대하는 거, 예수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잘못돼서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내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되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라. 이 말씀은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의 사랑처럼 가지고 있다면 능히도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마음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